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질문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시다 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 정부 학생들은 뭐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많이 대답할 겁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줄이면 하나님의 일. 종인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와,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뒤에 목사님 이 복도에까지 앉아야 되는데 이 모니터 복도 하나 더 달아주세요. 예배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또 예배하려면 또 안내 봉사위원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처럼 성경 읽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뭐 기도 뭐 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헌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잘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아주 뭐 익히 아는 우리 창원에서도 큰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예배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자. 예배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자. 파리도 한 마리씩 오는 것 같고 모기도 한 마리씩 오는 것 같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모기 파리들이 높은 데까지 잘 못 오는데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온대요. 모기가 얘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 다 관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러면 아주 파리가 왔구나 모기가 왔구나 이렇게. 폰 보는 것도 안다니까요. 물론 폰에서 말씀 보기도 하겠지만. 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하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에는 무슨 요소가 다 있다 그랬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봉사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예배를 잘하면 뭐한다? 인생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또 나는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신다. 다락방에서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주업은 전도이고 부업은 직장이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자. 퍼스트 아메리카가 아니고 퍼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퍼스트 갓. 하나님 첫째, 하나님 우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 내 아이디어의 한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하는 일의 몇 배? 몇 배? 적어도 30배. 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1년에 30억을 버는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하는 일 30억 버는 것 같으면 내가 내일 열심히 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내 하는 일은 부업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를 도와주신다고요? 30배. 그럼 최소한 30배입니다. 그럼 30억을 버는데 최소한 30배 같으면 얼마예요?
사업하시는 법 얼마요? 900억이에요. 900억 맞죠? 335, 30, 900억.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럼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려니까 지금 뭐가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나의 일을 도와준다. 이게 먹혀요, 사람들에게. 먹혀요. 왜 먹힐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인을 투입해서 결과를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원인을 투입해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원인 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사과나무 심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토끼 키웠어요. 크고 보니까 태어나보니 다 완벽하게 갖춰져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원인이 없는데 전부 결과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에덴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내가 원인을 투입해야 결과를 얻어요. 농사 지어야 먹고 살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누구 이후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선이해라 그래요. 여러분 선이해 들어보셨어요? 앞선 이해. 전이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내 안에 선이해가 있고 전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율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영은 인과율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는 이게 성령 임한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햇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구나. 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구나. 공기를 은혜로 주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부터 뭘 받아내겠다? 복도 받고 구원도 받아내겠다. 이게 마귀한테 속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자라는 말은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루밍이고요. 그 이현 목사 이 말 자주 쓰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죠? 아벨. 자,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요. 이거 농사 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인이 농사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바쳐서 받아주시고 뭐 곡식 드려서 안 받아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율법 전에는 다 받아주고 율법 안에도 곡식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 하면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죄인의 것을 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누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100%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면 이런 밥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원수가 내보고 밥 먹자 하는데 그게 밥 먹으면 체합니다, 체. 안 가요. 그런데 원수가 진짜 자기가 내가 100%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100%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하는 의미에서 내가 밥 살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해도 할 때 가고 안 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그 사람 뭐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밥을 먹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아주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구 걸 받아줘요? 아벨을 받아줘요. 형님이 더 화가 나죠. 왜 내 건 안 받아주고 동생 거 받아주냐고.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딱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딱 경고합니다. 어이 가인,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발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죄를 다스릴 능력이 무지하세요?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들로 깨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택하여 받아주면 그게 하나님의 용납하여 주심인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즉 예배에 성공한 자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뭐 한다? 돌 맞아 죽는다. 이제 예배 잘 드려야 되겠어요? 잘 안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는데 예배 성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예배 드리다 돌 맞아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렸다고 빨리 천국 데려갔으니까 뭐예요? 인생 성공한 거? 맞잖아요. 너무나 퍼펙트한 논리 아닙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아벨 다음에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 나와요. 에녹. 두 번째가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그 당시에 보통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65세 때 무드셀라 놓고 계시를 받아요.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 온다. 근데 무드셀라 죽던 해 정말 노홍수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 놓고부터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었어요. 종말을 늘 종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300년쯤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에녹이 어떻게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종되어서 시체도 발견되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추상명사이지만 믿음이 주어가 돼서 믿음이 온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주어가 돼서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가 아벨이에요. 두 번째가 에녹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오늘날로만 100년을 삽니다. 보통 사람들. 근데 몇 살에 갚으세요? 한 33살쯤 갚으세요. 예수님 비슷하죠. 우리 33살 이상 살면 이거 다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에녹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됐다. 어째 인생을 살다가 3분의 1만 살고 가버렸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요. 세 번째는요. 노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쁜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어요. 미쳤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왕따 당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아벨인데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어떤 인생 성공해요? 천국 갑니다. 땅에서는 뭘로 보이고요?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뭔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남편이 5명 갈아치웠고, 물론 이건 사회적 배경 안에서 뭐 기둥서방을 두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 원래 또 바람기 많은 여자일 수도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수근수근거리죠, 동네에서.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낮 12시에 물길로 와요. 원래 시골에 물길은 아침 일찍 가든지 저녁 때 해질 때 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잖아요. 알죠? 왜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갔더니 세상에 누가 앉아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죠.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요? 음식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에 가고.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오고 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던데 진짜 예배할 때가 언제이며 어디입니까? 장소와 시간을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 말해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란 말이에요? 이때라. 내가 너에게 와서 생명을 주는 이 시간이 예배의 때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 공간을 잘 갖추고요, 멋지게 오케스트라 찬송하고요, 멋들어지게 기도하고요, 설교 세련되게 하고요, 헌금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들의 잔치예요. 아무 의문이 없는 종교적인 헛짓을 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왔어요? 여러분을 섬겨주려고 왔어요? 중고등 학생들만.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섬겨주려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것, 리시브 하는 것, 액셉트 하는 것, 주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또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이에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럼 누구가 생각나요? 나사로 생각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만 와요? 제자들도 와요? 그럼 다른 사람 안 오고 12명 제자하고 예수님만 왔다 해도 몇 명이에요? 13명. 여러분 13명 집에 오면 밥 해드리려면 바빠요? 안 바빠요? 그때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빨리 채소 캐와야 되고요, 찌짐 구워야 되고요, 예? 잡채도 만들어야 되고요. 얼마나 바빠요. 국 끓이고 밥하고 막 바빠서 왔다 갔다 막 죽겠는데 바빠서.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딱 앉아가고 막 개가 주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발치에 딱 앉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초대했다고요? 사랑해서, 섬기고 싶어서, 사랑해서 섬기고 싶어서 그 힘드는데 밥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꼼짝없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짓했을까요? 속으로 무슨 말 했는지 알겠죠? 아무리 눈짓해도 얘가 어떻게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 속에서 말은 알아서 상상하세요. 경상도 말로 하면 좀 해석해 드릴까요? 야, 가시나 빨리 좀 만나.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니는 뭐 하고 있노? 니도 예수님 사랑하잖아. 좀 섬기라. 막 했다 말이야. 꼼짝도 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씀드려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야, 하는 꼴 좀 보세요. 꼴 좀 보세요. 좀 예수님이 시키면 야 하겠죠. 내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때 뭐라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참 여러 가지 일로 참 바쁜데 한 가지만 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그 좋은 일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제가 이 말씀 100번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요즘은요 신방오란 말을 안 해요.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신방을 가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저 많이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다고 막 치치치치 막 돌아가고 막 찌짐 굽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가 말씀 전한 요거 좀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게 저를 뭐 해주는 거다? 예, 대접해 주는 거, 섬겨 주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안 섬기는 누구를 보니까 마리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순간 내가 예수님에서 섬겼다는 것은 다 뭐가 날아가 버요? 날아가 버리죠. 뺏겨 버리죠. 자기 화냄으로. 근데 마리아는요, 이 좋은 일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라. 즉 뭐가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죽음으로 섬겨주신 이 일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다 불타고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일이에요. 이게 공력이 불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공력이 불타야 돼요. 우리의 공력은 불타버려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만 남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온 어떤 열매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내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력은 불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공력만 남는 곳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요한복음 바로 앞에 지난주 본 거 한번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6장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걱정하죠. 아니야, 내가 떠나가야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오면, 성령 오면 누구를 증언해줘요? 예수님을 증언해줘요. 그럼 성령 오신 증거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다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돼요. 이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또한 너희도, 제자들이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성찰에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결론이 성령 보낸다는 말씀이고, 이제 16장은 이제 성령 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는 게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두는 이유는 너희로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족. 길 가다가 잘못 발을 디디면 이렇게 툭 넘어지죠. 실족. 우리 간사님이 오늘 목발을 짚고 왔더라고요. 건널목 건너다가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발에 기부세가지고 발목 뭐 했어요 지금? 우리 간사님이 뭐 했다고요? 실족을 했어요. 실족. 자,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안 와요? 잘 다니다 왜 안 와요? 실족했대요. 실족. 왜 실족했어요?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목사 말에 실족했대. 어느 장로 보니까 실족했대. 어느 근사 보고 실족했대. 어느 집사 보고 실족했대. 누구의 말과 은행을 보고 실족했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왜요? 뭐 했다고? 자기는 실족했다. 그거 실족이에요? 그게 실족이에요? 아니에요. 지 자존심 안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지 자존심 안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진짜 실족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실족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커녕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싶을 때, 이때 뭐가 일어나요? 실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실족은 실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예수 믿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실족. 그래서 진짜 실족할 일이 뭔지를 이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일어날 터인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 이건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 말 믿고 예수 따라가면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뭐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 유대사에서 출교라는 것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출교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창원시만 사는 거 아니네요. 여러 곳에 사는데 일단 창원시에 산다 합시다. 창원시 좀 넓으니까 그냥 이 동네 무슨 동네요? 대방동. 야, 대방동 산다. 우리 여러분들 다 대방동 살아요. 대방동 사는데 대방동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럼 교회 우리 좁힙시다. 좁히면 우리 교회가 당회가 있잖아요. 목사 1명, 장로 3명. 이걸 당회라고요. 당회는 이제 치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253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당에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교회에 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치리라 그래요. 치리? 그러면 이제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내 버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대방동에 사는데 그 사람이 가게를 해요. 뭐 식당을 해요. 그럼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출교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 안 드러낸 사람이 많아요. 왜? 겉으로 드러내면 뭐 한다고요? 출교당하니까. 제가 25년 전에 2000년도에 설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출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요. 25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1999년, 여러분들 태어났나요? 정우라 학생들 몇 년생이에요? 1999년도 일어난 일입니다. 1999년 10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북한의 청진 운동장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김일심 29세, 한설량 36세, 최철 38세. 이들을 처형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들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이 말씀하시는 주체 사상을 버리고 반동적인 기독교를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미혹시켰다. 그러므로 인민의 이름으로 반동들을 처형한다. 수천 명이 모은 그 청진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을 총살시켜 죽인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들었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 그림을 제가 모토이도 선교에 아마 그걸 보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하면 죽여버려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출교를 당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남한인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어요? 안 해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디서 예수 믿기가 좋을까요? 남한이 예수 믿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내가 그 당시 어떤 글을 봤는데 남한에서 예수 믿기가 북한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북한에는 목숨 걸어야 예수를 믿는데 남한에는 아무나 교회 오도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해요.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요, 오늘 오전에까지 원고를 3번 고쳤거든요. 설교를 완성해 놓고 어제 저녁에 이제 오타는 없는지 쭉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12시에 다시 1시간 동안 원고를 정리하고요. 이제 잤는데, 아침에 보니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원고를 3번째 수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가 그 3번째 수정해서 나온 원고인데요. 다른 데 보통 넉 장, 오늘 6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출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유대 사회 속에서. 북한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남한에는 북한보다 더한 목숨을 걸어야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자, 미리 말합니다. 미리.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뭘 몰라서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자,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뭐까지 당한다? 죽는 일까지 당한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당연해.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 라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 말한 이것을 뭐예요? 기억나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 임한 자들은 이제 뭘 당해요? 출교 또는 뭐요? 죽는다. 그럴 때에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해준다. 자,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보혜사 이걸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가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내용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데 사실 가서 성령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뭐냐고 하면 방금 제가 북한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날 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보고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양심도 바르고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람에게 당신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흠록죄로 죽은 자이고 당신의 배후에 사탄이 사로잡고 있어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미쳤나 이게. 나같이 착한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죠. 내가 얼마 전에 예수 죽인 자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여버려요. 진짜 죽여버렸죠. 야고보도 죽여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요. 야고보 죽이면 사람들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가둬놨잖아요. 풀어나오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스데반 죽을 때 그놈 잘 죽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세요? 율법을 따라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11조에다가 모든 헌물에다가 구제와 금식과 날짜, 달과 절기 지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출교해버려요. 출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존의 위협이 있지만 생존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면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생존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성전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전에 못 갑니다. 성전에 못 가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지키고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간 것은 안식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로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 임하여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출교도 당할 거고 목숨도 잃을 거야 해서 스데반 죽고 야고보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죠. 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두에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를 잡아 죽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남한에서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해서 예배 성공에서 인생 성공하자라는 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자는 말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겁니까? 얼마나 거꾸로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는 곳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자.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이 일이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다시 뭐 한다고요?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고요. 빌립보서 나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는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더 하자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기존 교회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 우리 신천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자들, 뭐 신천지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이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거 마땅히 여기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세요? 외국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면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공문이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이. 그걸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싫어해요?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 또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요.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잡혀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6장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시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자,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받들어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낮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무엇을 위해서 섬겼어요? 밤낮 하나님을 왜 섬겨요? 무슨 소망이 있었다, 소망. 그게 소망이 뭐예요? 예, 물론 그리스도 오시면 자기들은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밤낮 섬겼대요. 아그리빠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밤낮 하나님을 섬긴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섬겼어요. 뭐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안 그런 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세상에 헛된 영광 그런 거 없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바랬던 바는 뭘 얻으려고요? 영생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그렇게 밤낮 섬겼어요.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밤낮 섬겼는데 진짜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겠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진짜 하나님 왔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만물 위에, 천지 창조 위에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 아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상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미쳤나? 너 신성모독이다. 안식일도 어기고 네가 하나님을 하는 너 죽어 마땅히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밤낮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오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예수를 죽일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밤낮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죽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이론을 이단들은 지금 사용하죠. 2000년 전에 예수 왔을 때 예수를 핍박하듯이 내가 재림 예수는 날 핍박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 재림 예수는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기, 속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 예수 영광의 주님으로 오기 때문에 저분이 영광의 주님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와서 나를 본 하늘 본 거다. 미쳤다 하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 오셨을 때 만물 아래 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짜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 것이 누구 섬겼어요? 마귀 섬겼습니다. 마귀 섬겼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일하면 하나님 복 준다더라.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자. 누구 섬긴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밤낮 열심히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죽일까요? 회개할까요? 예수를 죽이죠. 감히 우리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야 이놈아 네가 마귀 들린 놈이 하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는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26장 9절입니다. 26장 사도행전 26 9절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을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서대한 죽일 때 찬성했고 모든 회당에서요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가지고 야,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고 말해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시킨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뭐 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제가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제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오늘 이 설교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공개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상상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대낮이요, 대낮에 햇빛보다 덜 빛이 비쳐서,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눈이 멀어버리죠. 3일 만에 눈이 눈이 떠서 그때부터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직접 보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 이유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십자가 이유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한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막 그 말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요?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그 가치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 역사적 예수가 영원한 그리스도고요. 영원한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예요. 이거 부인하면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부인하는 일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영지주의가 돼요. 내가 예수다 그래. 내가 예수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 26장 예, 15절 보세요. 그 주님 참 너 고생 많다 하니까 내가 대답,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예수다. 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네요. 그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하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졌는데요. 자, 이 이제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앞선 시대예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가서 전도하는데요. 제가 이거 수십 번 더 말씀드렸어요. 수백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가서 그리스 아테네는요, 그 자유민들은 일 안 하고 철학을 하는 재미로 살아요. 철학하는 재미로, 철학 공부하는 재미로 살아요. 밑에 노동은요, 노예들이 해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부유한 사람들, 삶이 무료하죠, 무료.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죠. 근데 공부하는 취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를 취미로 살아요. 왜? 다른 건 술 마시봐도 그 다음날 속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뭐 또 육체적 쾌락도 그것도 힘 빠져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쾌락이 뭐라고요? 공부하는 재미예요. 공부하는 재미. 그러니까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재미로 살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 그리스 아테네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새로운 철학 사조, 새로운 지식, 이거 공부하는 일에 재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서서 말하되,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래,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 돌아보니까 온갖 신전들이 다 있어. 온갖 신전들이. 돈 잘 벌려면 어느 신전에 가야 되겠어요? 술장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신전에 가서 빌어야 되겠어요? 바카스 신전에. 바카스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에서 나오는 술신의 디오니소스예요. 바쿠스. 그러면 예뻐지려면 어느 신전에 가서 빌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요, 에로스 신전에. 그죠? 바다에서 장사하려면 포세이돈 신전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절비한데 어떤 신전에 가보니까 앞에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걸 적어놨다고요? 혹시 내가 아는 신은 섬겨드리겠는데 모르는 신을 안 섬겼다고 그 신이 나에게 복 안 주고 해코지 할까봐 미리 뭐 한다고요? 예방책에서. 이게 보험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고 100% 안 난다면 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보험 나는 100% 안 된다고 확신하면 보험 안 들 거예요. 우리 교회 보험 하시는 분들 불안할 건데, 보험 100%, 난 사고 100%안 난다면 보험 안 들 거예요. 그럼 보험 왜 들어요? 혹시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어두세요.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정도로 종교성이 많은 나라가 그래서 아테네 사람, 그 철학한다는 그 똑똑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400년 전에, 200~300년 전에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절비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참 종교성 많네. 그러니까 인간이요,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미신이 없어져야 더 많이 나와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충만해도 불안해요. 자기가 예상치 않는 불안이 급습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러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알게 해주겠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심.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신다? 사람의 손에 지은 이런 신전에 안 계신다. 그 말 하다가 스데반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저도 한 가봤는데요. 2000년 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진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다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그 아름다리 대리석으로 절비하게 신전, 판테온 신전 알아요? 판이 뭐예요? 범, 모두. 대온, 대오서 신, 범신론 신전이에요. 판테온 신전. 판 아시아 뭐 요리 이런 거 있더라고요. 범 아시아, 모든 아시아 요리 이런 뜻이에요. 판테온 신전에 수많은 세상의 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종교성이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수백억 수천을 들여서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 할 때에 그곳에 가서 여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종교심을 북돋워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야 뭘 내놓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뭐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좁은 거 참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늘 출근하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보면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이 공간이 너무 아깝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조금 모이고 금요일 조금 모이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 공간이 왜 필요할까? 대안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텐트. 한 200명, 300명 들어간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목사님 모니터 하나 더, 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는 뭐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을 북돋우면, 예배당 지을 수 있겠죠. 신전이라 그러고. 근데요, 사도행전 17장 21절, 25절 이 말씀만 딱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종교성은 다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디에 안 계신다고요?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신전에 안 계신다. 두 번째 뭐 안 한다?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종교가 무너지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받지만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손 이루어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성의 발로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왜 했나요? 철야를 왜 했나요? 금식을 왜 했나요?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내 손 이루어주세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기도는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그 아들을 믿는 거에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이 사도행전 17장만 다 무너져요. 하나님 신전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결론을 내립시다. 5장과 6장에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읽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제사 열심히 드리는 이유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자, 그런데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유대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욕했다고 우리가 욕할 만한 그런 유대교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허접한 뭐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아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목숨 걸고 섬겼어요. 목숨 걸고. 밤낮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목숨 걸고. 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영생교는 하는 이야기예요. 영생교. 그 구원파는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파.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사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중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날마다 그분의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뭔지 알고 영원한 생명이 이거군요 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 이 땅의 공로를 따라 죽고 나서 영생도 받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요.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사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오늘 왜 왔어요? 하나님 성경가 복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받는 일이 뭐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주의하시고요. 바르게 주의하고 바르게 묵상하면요, 예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역 모이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마쳐야 될 때가 왔는데 시간은 마칩시다. 자, 5장 39절 다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기 책임을 넘겨주는 길 외에는 없어요.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음 주가요, 6월 29일이더라고요. 저는요, 한 주 빨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나가잖아요. 저는 6.29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주라서 미뤄놨습니다. 6월 29일 다음 주인데요. 29절 보세요. 자, 28절. 섞는 양식을 보고 오병이어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왔잖아요. 오병이어 보고 막 따라왔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을 때 예수님 묻죠.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서 너희가 섞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섞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니까, 섞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자, 그래서 섞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니까, 그럼 이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온 이유는 영생 얻으려고 가세요? 먹고 배부르려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럼 뭘까요? 한 것도 보죠. 38절 이어서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아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이 뜻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일이 얼마나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섬긴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살주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사는 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임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맛보며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